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어찌 그 땅을 질거와 나누고 그들이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어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 계산의 자는 그 성도대로 일하니 기르손에게서 나는 기르손 가족과 거하세에서 나는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나는 무라리 가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과 고앗은 아므람이 낳았으며 아므람이 그 이름은 여기 계시니 레위 자료 애굽에서 이리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미디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그들과 함께 들다가 죽었더라. 레인이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르고 맞은 편 열한과 모압 펜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는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후대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가나안 땅 진군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계수함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얻을 땅, 아직 얻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얻을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 분배 내용인즉 계수함을 받은 대로 땅을 이제 나누는데 인구 많은 사람은 많이 나누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나누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계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진군해서 들어가서 그 얻을 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제 다 나눠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레위 자손들이 레위 족속들이 또 이제 계수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분배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선 땅을 분배하기 전에 땅을 얻기 전에 이미 얻은 것처럼 땅을 분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천국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천국을 소유하는데 역시 우리 가족 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집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집은 어느 마이 클까 생각해 봐요. 어느 마이 클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식구 많으면 어떻게 해요? 큰 걸 주고 식구 작으면 작은 걸 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서 천국 갈 사람 나 혼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천국 가면 좁은 집에서 살겠지 혼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넓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족 식구를 다 데리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수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할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온 가족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는 것. 그러니까 종족 따라 내 가족, 친척 다 구원해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나눠 가짐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인구를 계수했는데 그 계수받은 인구에 따라서 땅을 논아가지되 적으면 적게 많으면 많게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에도 또 조건이 있어요. 어느 땅은 좋고 나쁘고 이런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비 뽑아서 땅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안에서는 아주 공평해요. 공평. 누군 좋은 땅 가졌니 못 가졌니 하는 것이 없이 뭘 해서요? 제비 뽑아서. 그 제비는 누가 뽑죠? 자기가 뽑았기 때문에 좋거니 나쁘거니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쁜 거 뽑아가지고 이게 나쁘구나 다시 뽑자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제비 뽑는 거.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요, 이 제비 뽑는 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제비를 만들어서 이런 보자기에 넣어서 이렇게 자기절로 뽑아 그렇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 그 제비 뽑는 모습은요, 제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엎어지는 것, 디벼지는 것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제비 뽑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늘에 올려 뿌려서 떨어진 걸 보는 거예요. 엎어졌느냐, 누워 있느냐, 그걸로 결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유일 신앙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해치란 무덤이다, 뭐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유일 신앙은 참 대단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배울 만한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거짓 신앙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도 못 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레위 자손들을 또 이제 계수함을 보는 것을 봅니다. 레위의 아들은 셋이에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레위 아들이 셋이었고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셋 아들을 통해서 레위 족속이 분포가 생깁니다. 이 고핫에 대해서 조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고핫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는데 이 고핫이 그러니까 레위 둘째 아들이죠. 고핫이 아므람을 낳습니다. 이 아므람을 낳았는데 아므람은 요케벳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론, 미리암, 모세 이렇게 낳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은 모세의 부친이에요. 그래서 이 아므람을 통해 가지고 아론, 미리암, 모세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 요케벳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아므람이 요케벳하고 결혼해서 이제 모세의 형제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케벳이 누구냐 했더니 요케벳은 레위 딸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9절에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케벳이니 레위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므람이 누구 아들이에요? 고핫이 아들이죠. 아므람이 고핫이 아들이고 지금 요케벳은 누구 딸이에요? 레위 딸이에요. 그러면 요케벳하고 고핫은 어떻게 돼요? 형제지간이 오누이지간이죠. 그러면 아므람이 요케벳을 취해서 아내를 맞이해서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버지 형제인데 고모지. 고모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근친 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율법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별거 아니지만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별거 아닌 내가 별거라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이 위대한 것은 그 자그마한 허물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보고 웃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나도 믿음 생활을 잘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용사들 같은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므람이 요케벳을 취해서 결혼해 가지고 결국 아므람은 고모하고 결혼한 거죠. 그리고 아론, 미리암, 모세를 낳았다. 근데 마침 모세를 낳았을 때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마를 낳게 되면 다 하수에 쳐넣어라 라는 어명을 내린 그 상태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그래서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더 키울 수가 없어서 갈상자에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하숫가에 던졌는데, 마침 하숫가에 모욕을 나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 건져간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하숫가에 버려진 아이가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애굽의 모든 무예와 학문을 배웠다. 그리고 민족심이 있어서 자기 민족을 보살피려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이 탈로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한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지금 40년이 됐다.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론은 아들 넷을 낳아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아론이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에 그의 아들도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 되는데 그들이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불에 맞아 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그렇게 참 죽어요. 여기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면 죽는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쭉 내려오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술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그래요? 죽는다. 그래서 성경은 술 먹지 말라고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들어갈 때 술 먹지 말라? 성전에 들어갈 때 술 먹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어디 술 먹지 말라 했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근근히 신약 성경에서 본 사람들. 이게 성전이 도대체 어디가 성전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만든 것이 성막이죠. 성막은 뜯어서 옮기는 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솔로몬 왕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성전은 건물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성전이 바벨론으로 인해 가지고 회파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종살이 70년 포로살이를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재건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 안 되게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으로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 그 당시에까지 오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헤롯 왕이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집니다. 그것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성전을. 근데 그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헤롯이 얼마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크게 잘 지었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하라 그러죠? 헐라, 이놈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라고, 이게 천하의 용납 못할 놈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70년 만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헤롯 성전을 싹 파괴합니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금사원이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막으로 됐다가 성전으로 됐다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져서 이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어요. 오늘 와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인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다라고 그러죠. 마음에 있다 하게 되면 조금 이상해져요. 우리 몸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성전. 마음이 성전이 아닌 게 몸이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로 다시 돌아가면 성전에 들어갈 때 뭘 먹지 말라? 지금 우리 몸이 뭐 됐어요? 그런데 여기다 술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돌아왔어요. 우리 몸이 뭐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 몸에다가 우리는 늘 성전에 함께 있는데 술려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어서 안 되는 걸 이해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라고 아이고 이제 돌아오면 또 보름이 돼서 아이고 기발기술 그거 먹으면 귀가 밝아져요? 뭐 술 먹으려고 별별 말을 다 만들어 가지고 술 먹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뭘 못 먹는다? 술을 못 먹는다. 부정한 것을 안 한다. 그렇게 삶을 살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복을 받으려고 그런 얘기해요. 그러나 뭐 먹고 싶으면 기껏 먹으세요. 뭐 복을 안 받겠다는데 내야 뭐 상관없죠. 자,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쭉 구성되면서 모세도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 미리암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낳아요. 큰 아들 게르손, 작은 아들 엘리에셀. 그래서 큰 아들 낳고서는 나 타국의 계기 됐다라고 해서 게르손하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엘리에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신 같은 존재인데 그 아들들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레위 족속으로서의 레위인으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레위 자손들을 계수를 했는데 레위 자손들은 계수하는 것이 1개월 이상, 난지 1개월 이상 되는 남아들을 계수를 했어요. 그 계수를 했는데 2만 3천 명이 계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2만 3천 명이. 이 2만 3천 명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 이 2만 3천 명 계수받은 자들이 기업이 없어요. 이들은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인구 비례대로 땅을 넣어나가지만은
레위 자손들은 그런 땅이었고, 다만 성벽이 있는 성 둘레 사방, 거기에 2000규빗 그 정도를 레위인들한테 땅을 주었어요. 1차 때 레위인들이 계수함을 받은 것이 22,000명이었는데 40년 후에 계수함을 받았는데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23,000명이 됐어요. 1,000명이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레위인들이 계수함을 받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것은 광야 40년 방황 생활이 끝나면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계수함을 받았던 사람, 시내 광야에서 계수함을 받은 것은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를 했어요. 그 계수 받은 사람, 이제 모세와 에르하살 제사장이 계수한 그 계수한 숫자하고 지금 다른 것은 뭐냐? 시내 광야에서 계수함을 받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었다. 왜 죽었죠? 불평원망, 불신앙으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하지 말라? 불평원망하지 말라. 내내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 사람이 그 생각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나름에 대해서 실패를 했지만은 더 노력해서 더 잘해보라고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과 이번에도 안 됐네 라고 하는 생각에 이 뇌에서 그 호르몬이 생기는 것이 왕창 다른 호르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했을 적에 뇌에서 독소의 호르몬이 생기고, 된다라고 할 적에는 이 뇌에서 몸에 좋은 영양소 호르몬이 생기는, 그 모르핀이라는 호르몬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생각, 무엇이든지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쁜 생각하게 되면 몸이, 그것이 병이, 독소가 나기 때문에 병이 된다는 거죠. 병이 되고, 그리고 병이 됨으로 인해서 늙어가는 거예요. 빨리 늙는 것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다 죽었으므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2세죠. 2세들이 다시 계수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완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